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우리 송우교회가 설립된 지 5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시작을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 이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자카르라고 씁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란 말은 이 뜻이 기억하다, 또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기억하라라는 말을 썼을 때 의미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묵상하고 회상하고 또 스스로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절대로 그 감정과 그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에, 여러분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 기억이라는 단어의 그 기자를 보게 되면 말씀 언변에 이 몸기자를 씁니다. 말씀 언변의 몸기, 이 뭘 말합니까? 내 몸에, 내 안에 말씀을 새겨넣어라. 절대 잊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혹시 알 수 없거든 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택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인생길 살다가 광야길 걸어가다가 혹시 죄악의 길에 빠질 때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갖가지 은혜를 오늘에 기억하는 것은 성도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실로 걸어갈 수 있는,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인도한 예수님이니라,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지금 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긴다는 거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들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에서 염두에 될 세 번째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첫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기억 감사 결단입니다. 기억 감사 결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 감사 결단.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머리를 이야기하죠. 머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가 인간이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를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의 가슴이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결단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를 말하죠. 이 손을 이야기해요.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정의 이 세 가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그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결코 잊지 마시라고. 어느 예배 자리 가더라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자, 가족들이 이제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정 예배로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가족이지만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염두에 두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예요. 자,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매년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감염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지금 세상은 뒤엉켜버렸어요.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코로나 블루,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 감사, 결단이라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교회, 성우교회가 설립된 지 59주년 이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것. 지금부터 59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성우교회 개척자이신 고 김상선 장로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심으로 심으신 헌신의 씨앗이 5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민족 가운데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파송하고 또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지난 59년의 성우교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셔서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로 피땀으로 흘리시면서 헌신하신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우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 이런물을 성우교회를 59년 동안 섬기면서 거쳐가시고 천국 가시고 하신 모든 이런물을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교회로, 또 교회의 성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성우교회 설립 59주년 기념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과거의 우리들의 형편을 기억하고 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도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살이 속에 지금처럼 이 코로나 감염 사태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20장,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통해서 불러온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이 유다의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는,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쪽 왕, 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남조 유다의 왕으로 섬기면서 다스리면서 이 유다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 평화를 이루었던 그런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에 이 산당, 우상을 섬기던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이 남쪽 유다에서 위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쪽 왕국, 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인데도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여러 가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 예견치 않게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몹시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또 이 연합군 숫자는 유대의 군대보다 훨씬 많아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어서 여호사밧 왕도 인간이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도저히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20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실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뜰에 모여가지고 성전 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뭐 하는 걸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 이 사태로 세상은 지금 엉망이에요. 모두 백신을 맞았는데 2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소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돌파 감염 확진되어서 뭐 이렇게 치료가 잘 된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중증 환자로 이렇게 악화되어서 지금 80% 병상이 찰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 사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위기 상황에 보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여러분,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백신이 해답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위기 상황,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의논한 뒤에 한 가지 이상한 작전을 세워요.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방패와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반적인 전쟁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쉽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가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인을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금 구름대같이 다가오고 있는데 맨 앞에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방패를 든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발목까지 끌리는 긴 가운을 입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최선봉에 선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휴전선에 가서 북한군을 상대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들은 총을 들고 다가오는데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총알바지, 그 시대로 보면 이 화살바지죠, 화살바지. 그런데 오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군대가 성가대 뒤에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는 칼과 창과 무기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전쟁터로 행군을 시작하는데 이때 성가대가 부른 노래 가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21절 뒷부분,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현실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적군이, 연합군이 지금 눈앞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두어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 했다? 패하였다. 역전성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은 막막하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모든 위기 상황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은, 위기 상황은 끝인 줄로 믿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간의 찬양 너무 은혜로웠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벌써 어떠한 일을 당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세상 떠나지 않았다도 아파서 어디에 다른 병원에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건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행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날마다 기적을 부르는 감사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너무나 특별해요. 너무나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보통 감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수입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일이 벌어진 뒤에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감사는 아직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 직전에 있어요. 위기 상황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을 때에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부르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했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기적을 부르는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와 이 솔로몬 성전에서 했던 솔로몬 성전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강야 인생에 대해서 제가 1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 전쟁터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끝이죠. 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감사의 신앙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이 말은 아마 연합군이니까 이 성경 주석가들이 말해요. 연합군을 결성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서 지네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연합군이, 적군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패하고 만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가 바로 기적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남다른 감사가 상상치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운 여호사밧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실 이 유대 군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서 진멸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일방적인 승리, 우리 하나님의 승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서양 속담에 이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행복이 감사할 때 들어왔다가 한숨 쉬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 늘 감사의 삶을 사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드린 감사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린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질랜드 계시는 이은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뉴질랜드는 청정 지역이 있는데 요즘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제 청정이라는 말을 못 하겠다고, 이 백신을 맞지
몸이 불편해서 맞지 않으셨는데 이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동네만 바람만 잠깐 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구촌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만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거의 2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데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환난과 고난과 핍박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서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한마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면서 믿음이 있노라면서 감사가 없는 삶은 실제적으로 신앙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여건, 상황과 없이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지는 않는 찬양인데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찬송 시를 짓게 된 배경이 뭐냐면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감염 사태가 이 전 유럽을 뒤덮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그 아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하루에만 가장 많이 장례를 치른 숫자가 50명이 넘었답니다. 50명. 하루에 50명을 한 교회에서 이 합동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흑사병의 중간에서 이 감사 찬송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이 기뻐하네. 겉은 지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려운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자라고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신앙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도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의 내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불평 불만만 있는 내력을 가진 사람은 늘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더 많이 안 줬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불평 싹 보내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삶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간증 고백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감사는 이루어져서 드린 감사가 아니고 미리 감사예요. 선제적인 감사예요. 앞으로 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기적을 부르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생활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기적을 부르는 감사가 생활화 체질과 습관화가 되셔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보다도 더 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숨 쉬거나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고 감사의 생활을 하심으로 기적을 부르는, 그래서 날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성우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아직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우리의 생활이 제약되어 있는 이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기에 철저하게 이제부터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모여서도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미리 감사, 선제적인 감사로 기적을 부르는 감사 생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